은혜가 있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속에 은혜가 얼마만큼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나 하는가, 아니면 그 받은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는가. 믿음은 은혜의 분량만큼 발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척도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맛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은 데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 즉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또 그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왕을 누굴 세우려고 했냐면 요나단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누구를 원했냐? 다윗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화가 나서 내 아들 왕을 세우려면은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다윗을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을 책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윗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아무리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윗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요나단과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 그 왕조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하들도 다 죽어버리고 완전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사울 왕가 중에 누구 남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아라 했더니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이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 5살 먹었을 때인데 5살 먹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쩔뚝벌이가 되어서 그냥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를 다윗이 데려다가 그 요나단의 아들 그를 극진히 여기고, 지금 남아있는 그 사울왕, 네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 너는 나와 항상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 택도 없죠. 씨를 다 말려버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5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이 무슨 말인가 복잡할 것 없이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전혀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것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첫째는 본능이지만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구조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간의 그 어떤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자식이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 사랑이 어디로 가느냐? 자녀들에게 가기 마련이죠.
이 다윗은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전폭적으로 베풉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죠.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믿음과 은혜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은혜가 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교회 가면은 사랑이 넘치고, 교회 가면 다 용서해주고 그러는 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교회 들어보면 사랑과 용서보다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들고 지친 이들이 오면 누구든지 다가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 균열이 생기면서 우리 구역, 네 구역. 서울 가면 뭐 아파트 평수대로 구역을 해달라 이러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교회 안에서 오히려 분열이 있고 사랑과 용서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서 저 사람이 잘못있으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의가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이 이 사회이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꾸로 상대방을 안아줄 때, 상대방의 그 아픔과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그 어떤 오해 같은 것을 덮어줄 때 오히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 교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세상과 똑같이 가고 있다면 교회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지금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 상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의를 더 나타내고 내가 똑똑하지, 내가 잘났지.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법관과 같이, 법원과 같이 잘못을 분명히 가리는 곳이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병원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정상에서 비정상이면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은 누가 하느냐?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셨고 또 이 땅에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분별케 하셔서 인도하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채신자들, 초어머니들, 상처받은 자들, 그들에게 그대로 그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그들을 상처를 싸매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상처나고 힘들고 지친 이들이 와서 함께 융합하여서 회복되는 것이 교회에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끔 하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은혜의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상처, 힘들고 어려워, 교회 왔더니 냉랭하고, 교회 왔더니 자기네들끼리만 당을 짓고, 교회 왔더니 세상과 다름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의뢰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를 최후의 보루로 알고 왔다가 고개를 숙이고 오히려 교회도 별 일 없구나, 그리고 문을 열고 다시는 교회는 오지 않으리라, 아마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교회의 세태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뜨거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의 집단 이기주의적이라면 세상에서 교회는 한쪽 코너로 몰려질 것이고 그들만의 집합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처가 있으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리라.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들이 왔다면 그 답답함을 풀어주게끔 내가 기도하리라.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해서 기쁜 마음,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음에 답답한 사람들이 시원함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더 기도하리라. 우리 구역이 기도하리라. 우리 부서가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 오늘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제 교회가 점점 타락되고 교회가 점점 세상 세속화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세속화되는 교회 세상으로 타락되는 교회에서 우린 끝까지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시대 숙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상처난 자들이 더 상처를 입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 심중에 깊이 박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역시도 목회선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올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최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도가 없죠. 아마 이 신약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든지 자기는 죄인이었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그 나름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평생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 아니면 하나님의 칼이 나를 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리셔서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끝까지 그 은혜를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절대 잃지 마시길 잊어먹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뭐냐면 죄인 중에서 가장 더러운 놈이 나다. 죄인 중에서 가장 괴수가 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는 나다.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듣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더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해요.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해요. 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10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수고의 역할을 한 것도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1절을 보죠. 시작. 11절 안 했어요? 11절을 보게 되면은
10절까지만 했구나. 자, 11절은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는 항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 단순한 논리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을 쉬이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 나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희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첫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결혼해서 온 새 부부도 있지만 오늘 앞으로 한동안은 정말 좋은 날이 연속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서 정말 힘들고 싸워서 내가 당신과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요한교실에게 보면 에베소서에서 한 말이 뭐냐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납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험이 들죠?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험 들고 서로 간에 싸우고 교회를 욕하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됩니까?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 아래에서부터 주는 신령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손톱만 해요. 그렇지만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웬만한 철 쇳덩어리 덤프차로 10대 갖고 와도 다이아몬드 손톱만한 거에 당할 수 없어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온 천하가 한 생명보다도 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것은 아무리 귀해도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건사님 팔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확실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6월달을 우리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금 하반기에는 갱신되고 더 달라지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듣지만 마음의 자세를 다르게 하자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찾으세요. 은혜를 계속 추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안 되면 노트에다 쓰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상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치탄을 받았습니다. 저런 나쁜 놈, 사기꾼, 나쁜 놈, 아주 도둑놈,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서 내가 오늘 저녁에 너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삭개오는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준 그 은혜,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또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과징한 것이 있으면 3배, 4배로 다 갚겠다. 그리고 남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놓아주겠다. 주님이 나에게 집에 오셔서 저녁 먹은 그 1시간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귀신 들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병원에 가서 돈을 들여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다 돈을 줬지만 고치질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 무덤에서 부활의 그 닫힌 문 앞에서까지 끝까지 그는 일평생 그림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초지일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으면 끝까지 밀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약화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버렸을 수도 있고 은혜를 내가 깜빡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절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내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깊은 은혜를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신앙이 약화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은혜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탄식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다시 마치죠. 여러분에게 아마 문자를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빌리 그레엄 목사의 그 성경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1분짜리 영상을 제가 보내드린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 젊었을 때 설교한 것인데, 당신이 만약에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성경에 대해서 만약에 게을리한다면 절대로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 사람에게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에게 평강이 없어요. 목사님 저에게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해도 되질 않고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고 실패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집사님 혹은 장로님 혹은 권사님, 집에서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혹시 매일 성경을 봅니까? 성경은 매일매일 양식을 먹듯이 먹습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보지도 못하고요. 거의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빌리 그레엄 목사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상담도 해주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당신이 듣지 못하고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성공자들은 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상담을 하고 돌아가도 당신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에 성공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이 에어컨이 여기 있습니다만 에어컨 설명서를 봐야 돼요. TV가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도 설명서를 봐야 돼요. 모든 기계는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요즘 차들은, 옛날 차들은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요즘 차들은 이 공조기, 이 만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명한 사람 거를 듣지 않으면 이 스위치 버튼이 뭔지를 몰라요. 잘못하면 오작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에 대해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힘듭니다. 포기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이렇게 모든 일이 꼬이죠?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그럴 것입니다. 네가 성경을 얼마만큼 봤느냐?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려고 애를 쓰느냐?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여러분에게 강조해도 시원치 않은 말, 성경 많이 보십시오. 성경을 반드시 보십시오. 성경을 꼭 보십시오. 밥 먹듯이 보십시오. 잠을 자듯이 보십시오. 일하듯이 보십시오. 운동하듯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말하지 마시오. 아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 내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받은 은혜가 생각되고, 이삭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생각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에 죽어져가는 선배들을 위해서, 또 축복받은 그들을 위해서 내 은혜가 생각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생활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합니다. 성경도 병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은혜를 얼마만큼 회복하길 원하느냐, 내가 은혜의 자리에 오기를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느냐, 말씀을 보라. 말씀 안에 내가 너에게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다. 절대로 은혜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정말 여러분이 가장 성령 충만했던 그때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권능이 임하길 원하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도, 성령 충만하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놓치면 금방 희석돼 버리고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이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달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품속에 넣게 하옵소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지식을 터득하며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어려운 이들이 온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강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